새해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 보살펴 주신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더욱 말씀 안에서 행복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의 기억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일요일 소지 하늘이여 들어라. 계약 위반을 한 유다를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패한 형식주의,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형식에 치우쳤지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변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간절히 초청하시는 내용이 화요일소지입니다.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정복할 수도 있고 정복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불길한 사랑의 노래, 포도원 지기에 참으로 정성을 다했지만 그의 사랑에 결실치 못하는 것에 대한 불길한 사랑의 노래, 슬픈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역대하 26장부터 32장,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에 해당되는 그런 요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하였고 므낫세 시대 때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미가가 있고 또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호시아도 있습니다. 자, 활동했던 기간을 보면 아시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활동 시간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탄원도 무시당하고 결국은 죄로 향하는 유다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이사야서인데 마치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심판이요, 후반부는 평화. 전반부는 포로 생활을 바라보고 후반부는 포로 생활 너머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전반부는 중동을 향한다면 후반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별이 있는,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과의 대조를 보면 이사야가 66장, 성경이 66권, 1장부터 39장은 심판, 40장부터 66장은 구원인 것처럼 성경의 구조와도 일치합니다. 이사야 1장은 죄,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 나오죠. 34장부터 35장은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40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활동이 나옵니다. 후반부는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사야 53장, 아주 중요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장이죠. 그곳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2장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제일 마지막 2장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아주 중대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 기별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입니다. 정의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떨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었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처럼 배은망덕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소지는 부패한 형식주의, 그럼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복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런 재난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떠함을 보시는 주님께 감히 우리의 위선적 예배로 하나님께 간합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패한 형식주의를 참신앙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들이 실상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져간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죄들을 정복하지 못할 때,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에게 드릴 때 우리는 가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입술만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 우리의 목적,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동기 이런 것들이 이웃을 향하여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좀 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자,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변론입니다. 하나님은 피고인 유다 백성에게 계약 위반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개혁하라고 호소하신다. 이 호소는 희망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분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기 백성을 여전히 설득하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든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언제나 매 시대마다 선지자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매 시대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고 죄 속에 머물기를 지속하면 결국은 멸망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기의 의지가 강건하다고, 오랜 신앙적 경력을 가졌다고, 아는 게 많다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 언약에 대한 신약 구약에 나오는 새 성경 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기억합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3.1운동을 외친 것입니다. 에스겔은 3626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팔팔하게 아주 외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두 팔을 들고 팔팔하게 새 언약을 외친 것입니다. 이 새 성경 장절이 새 언약에 대한 반복되어지면서 심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수혈 소지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예수사에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구절을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 회복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분을 배반하면 먹힐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과 저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해 새 아침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을 위치에 있을 때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리입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큰 행복을 얻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결국은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고 들어가는 자와 성 바깥에서 버림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이루게 될까요? 그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5절에 보면 십계명과 연관되어져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점술가는 첫 번째 계명, 음행하는 자는 일곱 번째 계명, 살인자는 여섯 번째 계명, 우상 숭배자는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는 아홉 번째 계명에 위배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공언함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으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므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맺혀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슬픈 노래를 부르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참 포도노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절로 풍성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교제를 가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께 여쭈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담게 될 것이고 코로나를 바라보면 코로나의 진료 죽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귀중한 곡식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화적인 사랑입니다. 무화적인 사랑. 자아가 온전히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랑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계시는 경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바른 정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바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먼지요 바람입니다. 한숨 같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참열매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새 아침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을 여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매일 더 깊이 누리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